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신 이로다. 아멘. 찬송가 일어나셔서 드립니다.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이제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위한 기도를 드려주시고, 교회가 정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이 차기 정부는 복음으로 통일 이루고 선교 대역사를 이루는 기초를 이루는 정부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처럼 귀한 전전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 또 직장 동료와 상사들 사이에서 원치 않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언어로 행동으로 범한 죄가 있지 않은지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마음껏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하는 현장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당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속해 되는 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셨고 또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 중에 한 사람이 음란에 빠진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가 방관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도 크게 타락하게 되지만 그와 같이 교회도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바로 알고 대처해야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요. 그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간단하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 것을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세상 사람들은 대개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도무지 사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목적으로 우상숭배자들과 또 탐하는 자들과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을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분명히 알려주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프랑스 파리는 첨단을 걷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파리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점쟁이 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 되고 첨단을 걸으면 영적으로 퓨절해지기 때문에 더욱더욱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동성애에 빠져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동성애에 빠져서 가정을 파괴하고 에이즈 같은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소를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은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아주 생명 자체 존재 자체가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즉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보면 다 이분들처럼 이렇게 각종 죄악에 물들어서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세상 파멸당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던 것이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씻음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의인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인데 우리가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데 그게 바로 사랑받는 예수님과 같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를 양자 되었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친자라면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이 연합된 신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왕같은 지상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필요서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아담과 같이 완전히 타락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지은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찢어서 돌이 되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하신 날, 성령 충만하게 되는 날이죠.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걸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한 대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증인된 우리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치유로 때로는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성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천국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고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직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아는 거 우리 자신도 잘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세계 만민을 구원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일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 힘은 안 되는 건데 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안식도 그 능력도 기쁨도 다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일 때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부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은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면 능침도 할 리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 이들을 제수 삼는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늘나라가 부흥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말한 것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경건 시간 갖는 거죠. 이거를 날마다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함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걸 왜 그렇게 줬느냐 하면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성품을 변화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에, 형제의에 사랑을 더하도록 이렇게 권면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우리에게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경건의 일을 늘 힘써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알게 되고 닮게 되고 전하게 되고 높이고 경외하면서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는 예수 믿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지체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또 술 취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지체 중에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과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당신은 그런 죄를 져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들과 계속 사귐이 계속되면 나도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죠.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작게 섭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하고 같이 도박하게 되고요. 술 취하는 자들과 어울리면 술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성도가 죄 짓는 지체들과 계속 사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대부분의 성도가 죄 짓는 지체들과 계속 사귀게 된다면 교회는 거룩해야만 하는 거룩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지체들과 사귀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짓는 지체들을 사귀지 않고 멀리 하는 것만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지체들을 보면 그의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범죄한 지체들을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어느 날 그 형제에게 권면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정말로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 형제가 죄를 끊고 돌이킬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아주 성령을 완악하게 거스리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저 욕보이거나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 죄가 아니면은 성령을
어긋나게 하는 죄는 용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권면해서 이끌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 사람들이, 그 형제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죄를 끊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해나가면서 같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 같이 승리하고 같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 말했습니다.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예수 믿지 않는 불신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지초에 뒤집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권증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교단마다 교회의 헌법이 있고 교회의 전통과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만 하더라도 성경의 기준은 대서열의 문답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법에는 예배 부분과 교회의 정치와 권징 조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이 규례를 따라서 이 규범을 따라서 권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를 설립한 존 칼빈은 영적 예배의 예배와 성찬식과 권징이 시행되어야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도록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천사들에게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도리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각종 지혜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왕왕 틀리거나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 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면서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 알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럴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왕왕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를 잘 보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짐승들을 뭐 양이나 염소나 혹은 송아지나 이걸 잡아서 풀로 태워서 이렇게 번제로 드렸죠. 그렇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자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지체도 의의 병기가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전체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산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죽으나 사나 주의 것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충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따라가지 않는 거죠. 세상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마음 새롭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너 높이라 한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면 그때 주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지만 내 죄의 실체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야 비로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판을 받지 말려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바로 판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까지 애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했어도 삼가 조심하면서 덕되고 본되게 판단하고 또 죄짓는 지체들을 권면해서 사랑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교회가 거룩하게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자,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알면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혹 죄를 범한 지체가 있으면 그들을 사귀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잘 권해서 그들을 죄악에 끊고 같이 경건 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아담과 같이 완전히 타락했던 우리를 부활 승천한 예수님과 같이 연합된 신부 되게 하셨고 또 부활 승천한 예수님과 같이 상반 아들로 구원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은 나도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거니와 또 우리 지체 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 중에서 죄 짓고 실수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도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끊지 못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귀지 않는 것은 그를 멀리하고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정말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들이 죄를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를 수 있도록 해선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중보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될 때 주께서 기뻐하는 성도,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된 뜻대로 살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는 성도,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한 우리 지체들을 찾아가 주소서. 치유해 주셔서 속히 쾌차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영광 누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표상호 권사님 또 노인왕 권사님 최전환 권사님 찾아가 주옵시고 아버지 그 귀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로 주의 영광을 바라고 출구하는 중에 주의 품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구원받아서 함께 주를 섬기고 영광 찬양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가 더 이제 창궐해지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헌금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조직된 목장을 따라서 헌금을 해주시고 이제 다 대신 주일마다 목장별로 만나서 기도 나눔식을 갖고 간단하게 헌금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목자들께서는 그렇게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친 기도 전송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의 지체 중에서 있는 자들을 사귀지 않은 뿐만 아니라 저들을 끌어안고 저들이 죄를 끊고 아버지 바로 쓸 수 있도록 하시 서로 사랑하고 섬겨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되어 이 마지막 때 한나라 군과 성경 완성을 위하여 교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